시편 107편 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달력들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제가 만든 말씀 카드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다음 주면 6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중심으로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만난 하나님, 제가 나눠드린 책갈피는 광풍의 험한 바다에서 만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 한 분이죠.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라는 저 작품이 있습니다. 1952년에 쓰여졌고 이 작품은 해밍웨이에게 노벨 문학상을 1954년에 안겨준 그런 걸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설에 따르면 어부로 살았던 노인 산티아고는 고기를 잡으면서 생긴 상처의 흔적들을 자신의 얼굴에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인은 최근 84일 동안 멕시코만 근처의 바다, 걸프라고 하거든요. 그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40일간 고기를 잡지 못하자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한 소년의 부모는 최악의 불운을 만났다. 이 스페인어로 살라오라고 하는데 그 살라오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더 이상 그 노인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행 덩어리인 저 노인과 우리 아들이 계속 있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도 40여일이 더 지나 마침내 혼자 나간 먼 바다에서 노인은 저 그림에서처럼 거대한 토새치 한 마리를 사흘간의 사투 끝에 잡았습니다. 토시어부 좋아하시는 분들 저런 비슷한 거 잡는 거 TV에서 보셨죠?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를 만나 배 옆에 끌고 오던 저 토새치는 항구에 도착할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잡은 고기를 지키느라 상어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노인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죽을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 없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세상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임을 웅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해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가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다는 기회의 장소인 동시에 위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험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저 작은 위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질풍노도로 인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바다를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바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운명처럼 바다로 내몰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의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 광풍이 불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듯한 풍랑이 일죠.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바다 깊숙이 떨어지는 급전직하의 추락을 경험합니다. 영혼이 녹아내리고 한없이 비틀거리며 지각마저 혼돈에 빠져듭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불가피하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저들을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죠. 광풍은 고요하게, 물결은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평온을 되찾고 기뻐하는 중에 목적하는 항구에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만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인생은 때로 질풍노도의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둘째, 질풍노도의 그 바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바다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죠. 그리고 끝으로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시가 그려내고 있는 그 모습들에 해당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심에 대한 감사로 시편 107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인생은 이 시의 시작할 때의 분위기와는 달리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가 오늘 시편이 그려내고 있는 그림이죠.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마저 그들 안에 피곤했습니다.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죄인처럼 죄수처럼 살아야 했죠. 지난주에 보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음식물도 싫고 사망의 문에 이른 것 같았죠.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로 나갑니까?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광풍이 불고 집채만한 물결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풍노도의 바다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험한 바다에도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통에서 인도해 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은 때로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나 큰 물은 대양을 가리키죠. 작은 호수가 아니고 아주 큰 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닥치는 그런 곳입니다.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험한 바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배들을 띄웠죠. 배들이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 조업을 하거나 해상무역 같은 걸 하기 위해 일종의 선단을 바다에 띄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나 큰 물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라는 말도 히브리 성경의 의미를 따라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면 배들을 타고 바다로 내려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라드라는 내려가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뭇에서 물로 내려간다는 의미이지만 바다라는 곳이 끝모를 바다까지, 바다라는 곳이 끝모를 바다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곳이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바다는 질풍노도의 그 위험이 상존하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험한 바다이지만 사람들은 그 바다에 배를 띄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처럼 바다는 위험한 곳이지만 반면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의 자리이죠. 모험과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험한 바다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얼빙스톤의 고통과 환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태리 출신의 이 작품은 이태리 출신의 중세의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의 일생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서 미켈란젤로는 다윗상을 조각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생긴 다윗상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가 조각된 그 다윗상을 조각하면서 나는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한 씩씩하고 용감한 목자상을 성경의 기록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다윗이 거인이 되었는가? 거인을 무찌른 그 다윗, 그 목동 어린 다윗이 언제 거인이 되었는가?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음인가? 아니면 자기가 반드시 골리앗을 처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그 순간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소설 속에서 내린 결론은 다윗이 거인이 된 것은 거인 골리앗을 죽인 이유가 아니라 그를 처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의연한 결단은 가장 약한 인간을 거인으로 만듭니다. 박해자 사울이 복음의 증인 바울이 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선교지 구브로에서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만 사도행전 13장 9절에 가면 이제 바울이 그 구브로의 선교를 하면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그렇게 언급되지만 실제로 그가 바울이 된 것, 복음의 증인 바울이 된 것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이었죠. 이처럼 때로 장래 일의 성패는 어느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 이미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는 질풍노도의 바다에, 그 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만드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 광풍의 험한 바다, 질풍노도의 그 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합니다. 그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임을 믿고 기꺼이 배를 띄워야 합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삶과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과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꿈과 소망을 배에 가득 싣고 그렇게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물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바다에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특별한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 기꺼이 배를 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질풍노도의 바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험한 바다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 배들을 바다에 띄워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바다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에 광풍이 불어 거친 물결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광풍과 큰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뜻은 아니죠. 바다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예상했던 위험과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늘 상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바다이죠. 하지만 바다가 그런 곳이어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광풍과 파도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광풍과 바다 물결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광풍과 물결, 곧 질풍노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땅에서 겪던 고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난에 맞닥뜨린 것이죠.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광풍 때문에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함께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바다 저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죽음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극심한 위험. 여기 26절의 위험은 히브리어로는 악이에요. 악이라는 단어가 위험으로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 악할 정도로 위험한, 그토록 극심한 위험 때문에 저들의 영혼조차 녹아내릴 지경이죠. 술 취한 사람처럼 배 안에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것은 당연사입니다. 그 큰 위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지각, 이 지각은 히브리어로 보면 호크마예요.
지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죠. 그들의 모든 지각, 인생의 모든 지혜가 삼킴을 당하고 녹아내릴 혼돈 속에 빠져든다는 이 말도 삼킴을 당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인생의 경험, 지식,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죠. 현실적으로 질풍노도의 바다에는 이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한 사람 없습니다. 자연에 절제되지 않는 거친 힘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깊은 바다에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결국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죠.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고통 때문에, 저들이 처한 그 문제들 때문에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고 물결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질풍노도의 바다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한 그 자리가, 그곳이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했지만 내가 나아간 그곳이 질풍노도가 위협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태가 엄중한 것은 땅에서 겪었던 앞선 위기들과는 달리 이번엔 고립무원의 해상에서, 바다 위에서 겪는 위기라는 점에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이나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빠져든 위기이기에 서로 도와줄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지각, 곧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쌓아온 우리의 모든 경험,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정말 끝일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죠. 질풍노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죠. 질풍노도의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험한 바다죠. 이 확신 가지고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로 나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고요해진 바다로 인해 모두들 기뻐할 때 저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1절 32절은 이런 여호와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처럼 사람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죠. 왜냐하면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높이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의 위기를 잠재우시고 마침내 자신들을 바라는 항구, 그 소망의 피난처,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배들을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그곳에 배를 띄워야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풍노도의 바다에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큰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를 지나 마침내 바라는 항구, 그 기쁨의 피난처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트 까미는 질풍노도에 휩싸인 삶의 모습을 부조리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저 작품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표현했죠. 신의 형벌을 받은 시지프스는 자꾸만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큰 바위 덩어리를 끊임없이 산 꼭대기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저렇게 밀어서 올려놓으면 내려오고 또 올리고 끊임없이 이제 신이 내린 형벌이죠. 까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그 절망스러운 현실, 그저 질풍노도의 바다에 던져진 그 현실, 그 자체를 반복하는 우리 삶의 부조리를 지적했죠. 그리고 부조리 자체를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운명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해법입니다. 그의 주장이죠.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실존주의자들에 의해 죽음과 부조리로 표현되는 우리 인생의 질풍노도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체와 목숨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그것들에 짓눌려 신음하며 지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부조리, 그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를 잠재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부조리가 아니라 그 부조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큰 기적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를 뚫고 반드시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인생의 바다로 나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인해 늘 감사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은 때로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로 나가기도 하지만 그 바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적용점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소명을 따라 바다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하죠. 성경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던 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면에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던 중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에서 두 번이나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도 거친 그 바람과 그 광풍과 성난 파도의 위기를 만나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그 바다에서 경험했습니다. 특히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그 바다, 다시스를 향해 가던 그 바다에서 조차 구원을 경험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을 따라 바다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불순종의 바다가 아니라 순종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바다,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질풍노도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가 저와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의 바다로 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질풍노도의 그 험한 바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근래에 겪었던 그 사고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들려오는 바다에서의 사고 이거 감당할 수가 없죠. 해경 구조선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두 번이나 바다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나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죠. 주님이 계시던 그 자리, 함께 나간 그 바다에서 만난 광풍과
풍랑이었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주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배에 함께 오르기만 했는데도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다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질풍노도의 그 험한 바다, 그 바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야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바라는 항구, 그 소망의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2005년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갈 때 출사표처럼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10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엄청 시적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이 멋있는 말씀을 표로 붙잡고 제가 기도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미국 지도를 배경으로 그 위에 저희 가족 사진도 넣었죠. 그때는 제가 공부 마치고 박사과정 마치고 사실 선교사로 가려는 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떠난 셈이었죠. 근데 공부를 마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꿈이 이제 바뀐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힘든 일이 많아졌죠. 기회의 땅은커녕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은 녹고 지각은 혼돈 속에 빠져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 이게 일생일대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힘들어하며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셨죠. 너를 제대로 된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 나는 내 교회까지 희생하고 있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너를 제대로 된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 나는 내 교회를 희생하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의 위기가 오히려 저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바다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부는 어디서 일해야 돼요? 바다에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주요 터전이 바다죠. 그런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험한 광풍이 부는 바다예요. 큰 풍랑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풍과 성난 물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다 그 자체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은 고요하게, 물결은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풍의 험한 바다를 지나 마침내 바라는 항구, 그 소망의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소명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풍노도의 험한 바다에서, 그 바다의 위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바다에 내가 던져진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 위기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다시 용기 내어 소명의 바다로의 항해를 시작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인생의 거친 바다에 내던져진 주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께 부르짖는 저들의 간절한 음성 들으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바라는 항구로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이 바다 지날 수 있도록 바람도 물결도 다 잔잔하게 고요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옵소서. 이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그 기이한 일들, 그 선하심, 그 인자심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